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사랑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고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으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처럼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말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셨고 우리도 자기와 같이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돼서 교회 다닌 지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나가도 자신 있게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인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스마트폰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음성과 문자를 주고받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전화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전화는 부모님과 함께 쓰는 오직 번호가 하나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전화로 솔직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인들이 하던 것은 늘 문구점에 가서 편지지와 봉투를 사서 거기에 예쁘게 글을 써 봉투에 담아 우표를 붙이고 동네에 있는 빨간 우체통에 넣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연애 편지를 쓰면서 사랑에 관한 좋은 문장이 없나 그러면서 베낄 때 서정윤 시인의 글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의 시집 홀로서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참 멋있는 글귀죠. 그런데 오래전에 이 서정윤 씨가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라는 뉴스를 접해야 했습니다. 사랑을 시인에게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원천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완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4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사랑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가 affection, 애호라는 번역의 사랑입니다. 이 애호는 인간에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자연과 동물과 문학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넓은 사랑을 affection, 애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밝은 빛을, 둘째 날 하늘을, 셋째 날 모든 과목들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그리고 여섯째 날 코로 숨쉬는 들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부터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과 육축과 모든 풀들과 꽃들, 바다의 고기와 심지어 우리가 볼 수 없는 심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들까지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애호, 애펙션의 사랑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태국에 살면서 이러한 애호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욕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이 나와야 되고, 산을 보고 또 오늘도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탄성이 나와야 맞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가족들까지도 시간의 포로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력 있게 즐겨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고 또 함께 바다를 보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께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이렇게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자연 경관인 파타야에 살면서 이것을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affection, 애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friendship, 우정입니다.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이 우정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우정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이 우정 필레오가 남녀의 사랑 에로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에로스보다 필레오, 이 우정이 더 높은 미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알베르트 까미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트 까미의 인생에 가장 극적인 만남이 있는데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었던 그의 스승 장그리니에입니다. 까미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장그리니에는 그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미가 학교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선생님 장그리니에가 까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장그리니에의 글에 보면 그날 까미를 만났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날 가난과 질병과 고독에 시달리는 한 영혼의 광채를 까미로부터 보았습니다. 비전과 관심이 같았던 두 사람은 그 후에 한 사람은 17살 학생이고 한 사람은 30이 훌쩍 넘은 철학 선생님이었지만 사제지간에서 필레오, 우정을 나누는 지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까미는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 후 그가 쓴 작품이 세상에 많이 알려질 때 그 중에 가장 큰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이 까미와 장그리니에의 주고받았던 편지 모음입니다. 무려 235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신세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나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나이가 아주 어렸다는 이유,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그리니에. 10월이 되면 제가 선생님을 만난 지 13년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선생님의 오랜 친구 알베르트 까미. 이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 우정인 것입니다. 중국에는 관중과 포수과의 우정을 그리고 있는 고사성어 관포지교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양복과 이덕형의 우정을 그린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레어, 우정의 극치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정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우정을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너의 자리를 꿰차고 왕이 되려는 자가 다윗이라며 너의 원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다윗의 담대미를 알고 있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렬히 전사합니다. 다윗의 댐댐이를 보고는 그가 큰 꽃을 피우도록 기꺼이 자신은 썩어지는 걸음을 택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우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정을 보여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무대 위에 다윗도 멋있었지만 하나님 무대 아래에서 다윗을 돋보이게 하던 요나단은 더욱더 빛나는 보석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남을 높여주는 진정한 우정, 그 우정을 한번 오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사랑 에호와 두 번째 사랑 필레오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애정, 에로스의 사랑은 단 한 사람에게 국한될 때만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대상이 만약에 확장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파국이 되고 비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 그리고 아내를 위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 가까워서 그냥 다 알겠지라며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내가 평생 에로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의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제 방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문득 요즘 해외 토픽이 있다며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서양 노인 부부가 같은 날 한날 한시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낸 분들에게 부부가 갖는 애틋한 사랑이 늘 가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늘 아이들 또 반찬 남편 앞에 올려놓지 말고 가끔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남성분들도 가끔씩 아내가 하는 가사일을 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영어 성경이 멀시라고 되어 있고 또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아가페입니다. 에호, 에펙션과 우정, 필레오와 애정, 에로스는 자연적인 사랑이죠. 내추럴 러브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물이 역류하듯이 자연적이지 않은 언내추럴 러브, 비자연적 사랑입니다. 애호와 우정과 애정이 본성적인 사랑이라면 이 자비는 비본성적인 사랑입니다. 애호와 우정과 애정은 그것이 감정적으로 끌려서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자비,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이 모두 단절돼도 해야 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을 때만이 애호나 우정이나 애정 같은 사랑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가페가 없는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애호, 산을 오르고 바다를 가다 보면 결국 자연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아가페가 없으면 결국 국수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민족 대학살을 벌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유색인종을 많이 죽였죠.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였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틀러의 기념 뮤지엄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건강하지 않은 장애우들마저도 모두 죽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나라는 내전을 치르면서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무려 3개월 동안 50만 명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독재자 폴포트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과 함께 170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아가페 사랑 외에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 비극과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애정, 에로스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질투가 되고 상대방을 속박하려 들고 숨통을 조이며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하나님이다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의 타락이 최악의 것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랑은 최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숭고하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 중에 동성애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하나님이 돼서 최선의 것을 최악으로 만드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앞에 사랑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상관없다. 사랑이 곧 가치이다가 되면 그때부터 잘못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국에서는 얼마 전에 이 모든 법안들이 통과돼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제도화되면 왜 위험합니까? 남자끼리 부부라고 하며 살고 사랑하며 삽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로 드리거나 또 여성과 여성이 결혼할 경우는 다른 수정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인격체로 자라났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두 남자가 부모 역할을 하고 두 여자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아이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사랑, 애호나 우정이나 에로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 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아가페를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 애호가 하나님이고 우정이 하나님이고 에로스가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랑은 멸망해 버립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즉 헬라어에서 고대 히랍의 문학과 철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본성적인 사랑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신약 성경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사랑을 하셨고 이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를 통해 깨닫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나는 주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추상적으로 묻지 않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질문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실 돈을 더 사랑하니까요. 영화를 보면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2시간 내내 그 영화 속에서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돈을 뺏고 빼앗기다가 마지막에 그 돈이 가지런히 주인공 가방에 들어가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 발 아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머리 위에 두면 돈은 썩은 암덩어리가 되고, 돈을 발 아래 둘 때에만 돈은 비로소 꽃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머리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발 아래에 돈을 두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을 머리에 얹어놓고 없어서 걱정, 있어서 불안, 골치 아파했던 분들은 그 머리에 맴도는 돈을 다 치워내고 오직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그 신앙은 아무 힘이 없고 병들어서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성도와 이웃을, 아래로는 돈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업하면 됩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공부하면 공부도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성도와 이웃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는 이 아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요한복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14장부터 21장까지 그 한날의 마지막 기록들이 계속 우리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